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월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권사회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찬양을 은혜롭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요. 40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천천히 봉독하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또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얼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올해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12월 월상 예배는 한 달의 첫날이 토요일이라서 또 참 좋습니다. 올해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올해 1년 동안 기도하셨던 제목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년에 이런저런 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해 11달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깊이 새기며 사시는 우리 한 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형 쪽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 그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그 집에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의 법정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녘쯤에 이제 로마의 법정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유대인의 법정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데요. 거기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이렇게 구성된 법정입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사형이다. 거기서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런저런 상당한 자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사형시키는 권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심을 했고 근데 자기들에게는 사형시킬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 절에 보면 바로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적으로 불결해진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 관정은 빌라도의 법정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묻죠. 무슨 일로 이 예수란 자를 고발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 간단하게 우선 한 절로 이 사람이 행악자다. 악을 저지른 자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한다.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고발, 고소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의 법정에서 재판해라. 왜 일로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소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데리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근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표죠. 사형 권한은 없고 빌라도가 그런저런 보고를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고소 고발하는 그 죄목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빌라도가 총독인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자치 권한에 사형 권한이 없다. 이거를 빌라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또는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말씀이나 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의 말씀을 전부 다 종합해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란 사람에게 사형당할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 너무나 명백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세숫대야를 가져오게 해서 그리고 손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사형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 이분에 대한 것 때문에 무슨 꿈자리가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꿈속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자기 남편에게 각별하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여기에서도 빌라도가 신문을 쭉 하고 나서 그리고서 다시 나가서 고소고발한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우리 38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또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 보면 사형당할 죄는커녕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말하자면 무죄다.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래도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고발 당한 예수란 사람에게 죄는 없다. 이거는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분명히 확신했고 또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제시하는 타협안이 이것입니다. 6월절 유대인의 그 명절에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석방해 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각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이런 때가 되면 대통령에게 맡겨진 법적인 권한으로 이제 형을 감해 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이제 형 집행 정지를 내려서 이제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란 사람이 종교 권력자들과 갈등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군중들한테 물으면 군중들은 예수를 놓아주는 거 좋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군중들도 이미 말하자면 그렇게 한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중 선동을 한 거죠. 오늘 여기 40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근데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으로 체포돼서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데모했다 이런 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진행된 그 사건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기에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의 배경 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게 사도신경에 있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다, 이게 이제 분명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끝까지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의 반감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2차 세계대전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어떤 한 민족이 학살을 당한 그런 사례일 거예요. 600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리고 독일도 기독교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기독교세가 제일 강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그렇게 히틀러를 지지했다, 또는 기독교가 히틀러를 지지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말하자면 독일 교회가,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유럽 역사에는 쫙 흘러와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의 아주 중심에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게 명백해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결국에는 사형언도를 받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래도 빌라도가 어쨌든 총독이니까 아주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건 사형시킬 죄가 아니다, 그렇게 더 강하게 했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냥 허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조금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이 질문을 아까 제가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렇죠. 그 당시에 사건의 진행을 보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인 게 맞죠. 그런데 그 배후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배후에서, 또는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큰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쭉 이렇게 진행되도록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한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거죠. 아유, 그 대제사장들, 그 나쁜 사람들, 또 총독 빌라도는 아유, 왜 그렇게 대가 약해서 무죄를 확신했으면 끝까지 버텨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건 좋은 생각이지만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한 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 표현이 좀 너무 직접적이고 심플하게 누가 예수를 죽였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분위기가 그러죠.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좀 직접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게 뭐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죽인 거구나.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장본인이 누군가? 누가 그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누가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의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거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했던 질문처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빌라도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고 좋은 일 한 거네. 이렇게 생각도 뭐 논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렇게 진행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린 거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단순한 논리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그게 이제 맞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큰 섭리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못된 역할을 한, 말하자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까지 받게 하려고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독하게 그렇게 공격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을 구성한 멤버들이거든요. 그들이 한 일은 죄악이죠. 그들이 한 일은 불의한 일이죠. 그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심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르치실 때 회칠한 무덤이요, 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아주 심한 표현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아주 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심한 얘기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의 배후, 또 그 일의 배경, 또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끔찍한 전쟁, 이런 거를 도대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게 우리 신앙적으로는 맞는데 그렇다면 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상이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늘 있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힘들어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네. 이런 대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생각해 보시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내가 걸어온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 그때는 그래서 그랬고 그때는 그래서 그랬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막 억울하고 그때는 막 그냥 불안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치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다 이해가 된다. 다 그럴만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럴까?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고 또 내가 살아갈 인생인데 이해가 된다. 이해되니까 나 살겠다. 이해 안 돼. 나 그러면 안 살 거야.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독한 마음까지 품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삶이 이해가 되니까 나 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 못 살겠다. 살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조그만 아이도요. 자기 생각에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아이가 막 발으로 떨고 막 이런 거 있죠. 걔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돼도 사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이럴 수는 없다. 세상이 어째 이러냐. 그럴 때에, 무슨 뜻이 있겠지. 또는 이 신앙 안 가진 사람이, 잘 되겠지. 인생지사, 세옹지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그게 인생 지혜가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다 그런 거야. 삶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지 늘 내리막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다가 괜찮아져. 세월이 약이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 정도 생각을 가진 사람은 벌써 그 인생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에서도 그 사건의 상황만 보면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대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큰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올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해 1년을 지나오면서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테고 또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신뢰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이해는 못합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토록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어떤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남은 한 달, 또 다가올 새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에서 승리하고 또 복을 받고 넉넉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녀, 손자들 또 같은 부모 슬하에 아직 있든지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 있든지 군복무 중이든지 또 결혼해서 타지에 살고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복규 장로님 그 아버님이 그제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네요. 장례가 진행 중인데 우리 또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 불편하신 분들, 몸이 병약하신 분들에게 주연청이 함께 하시고 또 장례를 당한 가정들에도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큰 틀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안수기도 받으시는 분들 성령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